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도록 충성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사무철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주일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제 모든 그런 일들을 이제 결산을 하고 또 2026년도를 또 우리가 교회 앞에서 또 사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2026년도를 계획하고 또 이제 인준하고 또 출발하는 중요한 참으로 이렇게 출발의 귀한 시간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참으로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동역이 또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참으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2025년도 또 한 해를 참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참으로 건강하게 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동역과 또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참으로 우리 동역한 우리 성도들 위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참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파시토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진실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또 미쁘다 또 충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진실한 청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그런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이렇게 충성이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참으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진실한 그런 바로 청직이었고 또 신실한 그런 바로 진실된 그런 바로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일꾼이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당연하게 참으로 하나님이 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진실된 그런 바로 충성된 자로 또 신실한 그런 바로 일꾼으로 또 참으로 이렇게 미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바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으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들은 바로 충성된 그런 바로 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우리가 39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참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으로 참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그런 바로 누명을 쓰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감옥에 갔지만은 역시 그 감옥에 가서도 바로 이렇게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으로 이제 참으로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말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간수장이 모든 재반에 정말 이렇게 그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정말로 저 요셉은 잘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또 정말로 정직하게 충성되게 해놓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 재반 사물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성경의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수기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14절 말씀도 참으로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참 이렇게 충성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일꾼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성경에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한결같이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었는데,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도 하나야라고 하는 사람도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이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또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충성된지 바로 여러 4명의 그런 바로 그 왕들이 바뀌었지만은 그 4명의 왕이 바뀌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밑에서 참으로 신실한 충성된 그런 바로 신하로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으로서 바로 이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충성된 그런 바로 이제 일꾼이었음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참으로 고린도 전서 4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그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참으로 빌레몬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빌레몬 교회 이제 참으로 일꾼이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바로 뭐냐면은 어떤 일에 충성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여러 곳에 참으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는 편지를 써서 심부름을 이렇게 시킬 때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늘 이렇게 참으로 그 심부름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렇게 심부름을 잘하는 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자를 동역하는 일에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도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시루아노도, 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인물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로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 나는 충성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하는 일을, 협력하는 일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걸 바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과 이렇게 동역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저모로 이렇게 하는, 저모로 전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렇게 동역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이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군대 용어입니다. 이 군대를 다 가본 사람은 알지만은 저모로 이렇게 그 군대를 가보면은 모든 그런 바로 군인들이 이제 상관을 만날 때마다 바로 뭐냐면은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저모로 국가의 저모로 국기를 향해서도 바로 인사를 할 때도 모든 그런 바로 병사들이 충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모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그런 바로 저모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저모로 앞에서 충성된 그런 바로 군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뭐냐면은 늘 국가를 대할 때마다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상관들을 대할 때마다 충성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차고 또 총을 들고 참으로 이렇게 방패를 든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군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런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한결같이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 앞에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이렇게 참으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모두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교회에서는 바로 이제 장로의 직분을, 그리고 권사의 직분을, 그리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교사의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그리고 전도사의 직분을 각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진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저번에 이렇게 맡겨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내서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참으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으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바로 4달란트를 남겨가지고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바로 그 주인은
참으로 이렇게 충성된 그런 바로 그 일꾼들에게 칭찬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네가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렇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이제 주인이 칭찬하기를 뭐라 했냐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했느냐라고 그 양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냐 하면은,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결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한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에 대입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바로 직분과 직임에 내가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철에는 바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내 모습이 정말로 결산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오늘 일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내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것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지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그 생각과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듯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에게는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물질이든지 참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네가 물질을 심은, 이것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그런 바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내년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물질로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내년에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결산은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두리뭉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어갈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 미래가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도 왜 결산이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올 한 해 지나왔으니까는 그냥 내년 처음으로 또 시작하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그냥 살아왔으면 또 내년 그냥 살아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잘못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바로 다짐과 새로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인생이 될지, 바로 성숙한 그런 바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 그런 바로 밭을 보세요. 방치한 밭을 보세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바로 첩초밥이 돼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바로 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올보다는 내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또 내년은 또 참으로 그 후년에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풍족해지고 더 많은 큰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충성하지 못한 한 달란트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인생이 됩니까? 그래서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정말로 다른 사람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뒀어요. 아무 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거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풍족한 자에게 나눠주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자 인생을 자꾸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인생에 적자가 나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나요? 잘 되잖아요. 근데 왜 적자 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아니면은 불성실하게 내가 살았는지 되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시편 78편 70과 7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바로 이제 늙은 그런 바로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말로 이스라엘의 정말로 소년으로서 작은 그런 바로 그 목동이 어떻게 미래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0절과 71절 말씀은 이렇게 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했어요.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71절 말씀은 정량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늙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그런 양을 충성되이 잘 감당,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잘 관리하는 것 보니까는 내가 내 백성들을 맡겨놔도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에 바로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여기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가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이제 사울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하나, 내가 아버지 양을 키우는 목동입니다. 아버지 양을 만약에 곰이 물고 가면은 내가 곰의 발톱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왔고, 그리고 만약에 사자가 물면 사자의 아가리에서 아버지 양을 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양을 한 마리도 손실을 시키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결국 한 건 아니죠. 그때마다 내가 참으로 양을 물고 가는 곰의 참으로 발톱에서, 그리고 사자의 그런 바로 아가리에서 아버지 양을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바로 참으로 그거를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이 나를 하려갈 때마다 내가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하는 건데 이야기한 거지만, 거기에는 뭐가 담겨있느냐? 이렇게 아버지의 양을 맡겨뒀을 때 작은 일이지만은 충성하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참으로 공동체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기르는 양들을 맡겨놔도 잘 인도하는 그런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정말로 칼럼에서 그런 바로 여러분들이 제 칼럼을 아침마다 읽어보신 분은 뭐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불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안 되면은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 안에 그냥 머무십시오. 이런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잘 되면은 내가 했다고 교만해지고, 못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 안에 그냥 살려고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세요. 예수 안에만 있어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청년 때 그런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단한 기도예요. 근데 중년이 돼서 나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0이 된 오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작 여러분부터 변화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은 이웃이 바뀌어지고, 이웃이 바뀌어지면은 나라가 바뀌어지고, 민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저 다른 사람만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철들으니까는 다른 나라가 변화되고 참으로 이웃이 변화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진작 내가 변화돼야 이웃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돼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때 바로 국가가, 민족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잘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희미해져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참으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대로 끝까지 참으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이 어떻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산 거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짧습니다. 인생은 70여 간거라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80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참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일까 생각. 저는 종종 뭐 이렇게 좀 신문을 봅니다.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죽는 그런 바로 그 죽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죽는 사람들의 나이를 지금 봅니다.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막 고작해야 84, 뭐 85세 뭐 이렇게 살면은 뭐 이렇게 그것도 참으로 이렇게 그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병원에 안 가서 그들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 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강신재 집사님하고 이렇게 어저께 식사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저 이렇게 주변에 우리 사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막 이렇게 그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참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뭐 날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참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이제 건강만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시골에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그 이제 세컨 하우스도 짓고 그리고 참으로 돈도 많고 건강만을 위해서 사는데 급작스럽게 그 주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면 우리 뭐 MZ 세대한테는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 얘기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젊은이들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세대 때 옛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철야기도 정말 이렇게 금요 철야기도 끝나면은 또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또 참으로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그리고 직장으로 다 흩어져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옛날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는 뭐 참으로 좋은 그런 옷을 입었나요? 그냥 참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춥고 마냥 참으로 어떤 집사님은 맨발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신발 맨발에 양발도 못 신고 그냥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업고 또 애를 하나 저모로 또 저모로 들쳐 저모로 손에 잡고 산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옛날에 저모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기도로 저축해놔. 나중에 나이 들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는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이제 올해가 전 70이 돼서 이제 내년이 이제 70이 이제 나이가 되어지는데, 야, 이제는 한계가 와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어졌을 때 기도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건강 잃어버리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자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누가와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같이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어요.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까? 그런데 또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누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전도자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이런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4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될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통역했던 그 일꾼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그 참으로 로마 나라로부터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바로 이 데마는 이제 주의 일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편안함과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바로 안정을 위해서 바로 정말로 세속적인 삶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바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데마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곁을 떠나고 마는 것을 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꾼이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렇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 구리 세공업자 일을 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간에 바로 뭐냐면은 동역자가 아니고 많은 그런 바로 해를 끼친 그런 바로 인물이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는 말년에 이제 목회 서신으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이제는 목회가 이제는 디모데에게 이제 리더십이 넘어갑니다. 너 이제는 앞으로 목회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저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는 교회 안에 일꾼이에요. 근데 이런 일꾼입니다.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바로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임자에게도 그 말을 전달해 주죠. 저 사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목회를 할 때 너한테 많은 해를 끼치고 나한테 해를 끼친 것처럼 저도 또한 너한테 많은 해를 끼칠 거고 또 우리 말을 대적한 것처럼 너희 말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저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 그 이제 후서에서 이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바로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사도 바울 곁에서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이 만나가지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참으로 그 1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저들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런 바로 인물들은 로마 복음화에 같이 동역했던 고린도에서 만나서 정말로 그 로마 복음화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동역했던 그런 바로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꾼에는 이런 일꾼이 있고 이런 일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일꾼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학교는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된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그런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